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보면서 마침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12장 말씀도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 왕정 통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조선왕조 500년 하면 그 왕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왕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을 세웠던 형식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도 초기의 왕정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허락을 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왕이라면 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라는 제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은 지도자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의 가장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하셨던 모습대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텐데 그게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뭔가를 행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하죠. 이게 올바른 지도자 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섬기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서의 지도자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라에서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도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워지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죠. 장로가 되니까 집사가 될 때하고는 태도가 달라. 야, 집사할 때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뭐든 가서 청소하고 열심히 하더니 장로 되니까 뒷짐을 딱 쓰더니 저기 저거 이렇게 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도자라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열왕기상 12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과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 같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실 때 그분의 일들이 하나도 특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눈을 들어 보면서 아주 특이하네. 그런데 권능이 나타나네. 권세가 있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하는가 이걸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으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거든요. 세겜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높은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나라 같으면 원래 왕위를 이어받으면 어디서 이어받아요? 왕궁에서 하죠. 근데 보니까 왕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지금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왕이 됐죠. 솔로몬도 다윗 왕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추대로 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이상하게도 세겜으로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서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가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 협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렸죠. 남과 북이 갈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립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별로,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다른 결이 있는 거죠.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눠진 마음이 있어서 지금 가서 보는 겁니다. 어차피 유다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울 거지만 저 북한 사람들은 보니까 세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거기에도 유능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보니까 너네들만 좀 이롭게 하고 우리한테만 세금을 받더라? 실제로 솔로몬이 세금을 받을 때 유다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고요. 유다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도 조금 부르고요. 사람을 쓸 때, 노동을 시킬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세금도 좀 많이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보기 어떻겠어요? 야, 이거 남쪽 사람 갖다 지도자를 세우니까 말이야, 우리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솔로몬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솔로몬 때는 찍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오면 어때요? 마음이 좀 달라지죠.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세겜으로? 사람들이 올라와서 추대를 해야지 내려와서 받으러 갑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2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망명을 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도력도 있었고, 마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했었잖아요. 때로는 일본으로 하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4절. 자, 지금 이게 왕으로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맞죠? 왜?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불러가 노동도 많이 시켰거든요. 왜? 누구보다 남쪽 사람보다 북쪽 사람을 더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걸린 겁니다. 자, 무조건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야, 왕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던져준 겁니다. 던져주니까 르호보암이 말을 하죠. 아하, 내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모습만 봤으니까 내가 좀 고민 좀 하고 내가 의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할게. 그 3일 동안 말미를 줍니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노인들한테 여쭙는 겁니다. 딱 물어보니까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도요,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때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할까요? 군림을 해서 독재를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독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독재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듣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이라면 말이야 독재하고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야. 뭐 하는 존재라고요?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섬기는 존재야. 그래서 요즘 대선 주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공복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인데 어느 날 힘이 생기니까 주인을 밟고 다녀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어른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섬겨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러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참 역설적이죠. 당신이 종이 되면 그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머리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질까요? 안 벗겨질까요?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요. 그 미련함을 누구도 벗기지 못합니다. 그 미련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가 당해요? 백성들이, 아니 국민들이 당하는 거죠. 왜요? 우리 흔히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막 많이 해요. 그럼 부끄러운 짓 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부끄럽지 않지? 부끄러움 내 몫이구나. 네가 하는 짓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농담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은 내 몫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부끄러운 건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그럼 보세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예요. 40이라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동무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무들의 말을 듣기 가장 좋아하는 나이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그때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죠?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들을까요? 아니에요. 즐거우니까 듣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고 맞으니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도 미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부모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련한 줄을 모르고 친구도 미련한 줄을 모르니까 그냥 즐거운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 한 가정도 문제지만 한 나라는 그냥 구렁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죠. 오늘 친구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겠어요. 유유상종이다. 녀석들 유유상종 똑같은 녀석들이다.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까 이거 그냥 받아주면 나중에 당신 힘들 겁니다. 초반에 눌러야 됩니다. 뭐 꼭 신혼여행 가면 그러다가죠. 초반에 잡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건 꼭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참 미련한 이야기라고 했죠. 자,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독재할 거야. 이겁니다. 독재할 거야. 독재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것은 이거는 약과야. 그거는 새끼손가락 같은 거고 야 나는 뭐 대단하게 너희들에게 더 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왕이요, 포악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미나 벌들이요, 특별히 벌들을 보면 그 여왕벌을 일벌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여왕벌 중에 가장 먼저 탁 나온 벌이 나머지 여왕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대적은 다 죽입니다. 놀랍게도요, 일벌들이 달려들어서 나중에 여왕벌을 죽이거든요. 나중에는 이 일벌들이 여왕벌을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이제는 알을 못 낳아. 더 이상 저는 효용 가치가 없어. 그러면 일벌들을 죽입니다. 근데 그때도 여왕벌은 힘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왕벌이 그러면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하면서 일벌을 죽이냐? 아닙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대적을 향해서는 강하게 하고 대적과는 강하게 싸우지만 자기 수하에 있거나 연약한 존재들에서는 항상 품고 오히려 그 손에 맞아 죽어도 끝까지 이긴다는 거, 끝까지 그렇게 견딘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에서도 통하는데 사람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사람의 세계는 오히려 강하니까 감자가 모든 걸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걸 독재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독재하는 나라마다 흥한 나라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포악한 말로 한다는 거예요.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침게 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이거 지금 적다가 그 성경을 쭉 기록하면서 보다가 아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 줄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뭐 유다 지파도 아니잖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북한 사람이잖아. 남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서 돌아가니라. 결국은 왕이 되려고 세겜으로 왔는데 왕이 돼요, 못 돼요? 왕이 못 되는 겁니다. 왜 못 되죠? 이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짓말이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할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한 유도리도 없어요. 유연하지 않습니다. 지혜도 없죠. 분별력도 없죠. 판단도 안 되죠. 결단도 이상한 걸로 결단해버리죠. 사람들 설득을 못했잖아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만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비리라는 게 나옵니다. 비리.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되고, 독재하는 사람 그 몇 사람만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요. 결국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몇 사람만 먹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와버리고 말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야, 우리 남쪽 사람 다윗의 그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근데 북쪽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안 돼 하면서 나눠줬다는 거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라는 것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때까지 결국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렸다,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다윗 때, 사울 때, 다윗 때, 솔로몬 때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 르호보암 때 와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갈라졌죠? 왕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지 못하니까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갈라진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분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합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력할 수 있는, 합력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뽑아야 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전쟁하려고 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전쟁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거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사마리아로 짓죠.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제사, 이 당시에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 가서 했냐면 딱 한 군데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1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습관이 있어요. 뭔가를 해놓고 싶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추석이 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이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는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막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센 겁니다. 종교가 이렇게 센 거예요. 정치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에게 굉장히 무릎 꿇고 나오죠. 그런데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가 정치를 억압하고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올바른 것들을 나가려고 해야죠. 올바른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딱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가게 하려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거를 여기다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만드는 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참 특이해요. 하여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금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애굽만 갔다 오면 아무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섬기는 걸 봤으니까. 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서, 왜 두 개를 만들었냐? 두 군데 놓으려고. 그래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어서 많이 들어봤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뭘 버리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금송아지를 버리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또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또 옛날 거를 가져와요. 이게 출애굽 때 아론이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론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30절에, 그 다음에 29절에, 그래서 이 신들을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 교회잖아요.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우상을 갖다 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걸 따라가면 나 똑같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맹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우상의 집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베델, 남쪽에다 하나, 북쪽에다 하나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한 겁니다. 자, 이 놀랍게도요, 이 다음부터 죄가 그 사람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갈라집니다. 이 다음부터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두 가지로 꼭 나뉩니다. 왕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 그런데 누가 망쳤어요? 여로보암이 완전히 망쳐놨어. 여로보암은 뭘 망쳤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다 뭘 갖다 놨죠?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놨다. 아주 못된 짓을 했다. 모든 백성들을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목회자, 한 장로, 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권력을, 그 사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교회가 이용되어진다면 모든 성도들은요,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옥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뭐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 잘못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 것, 그것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 또 했다는 거예요. 산당들을 지었어요. 원래 산당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산당을 지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누가 해야 되죠? 레위 자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32절 보니까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원래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야, 이날 제사 드려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이 아니죠?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송아지에게, 우사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보세요. 왜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았을까요? 보세요. 독재자를 세우면 가장 먼저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억압하고 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정책이 있어요. 뭐냐면 우민화 정책입니다. 독재자는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뭘 안 가르치냐면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정치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옛날에 왕들은 제대로 했는데 그 왕하고는 다르네 하면서 뭔가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만 따집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독재하는 거 아닌데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독재를 하게 되면, 왕이 돼서 독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민화 정책이에요. 백성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왜?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까? 제사를 몰라요. 아무렇게나 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백성들도 몰라요. 왜 백성도 모르죠? 백성도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길을 서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좋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가 종교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는, 여기서 종교,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야,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널 삼을 거니까 너 제대로 정치 한번 해봐.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잘 섬겨봐. 그러면 너의 대대로 왕위가 이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권력이 채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권력을 뒤로 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이 오히려 유지가 되면서 계속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은요, 그 대가 지나가면서 바로 왕위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왕에 세워지고 또 그가 뭘 잘못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 되면은 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하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적어놔서 쭉 읽어보시면 왜 절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쭉 아실 겁니다. 그 오해 없이 쭉 보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왜 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요, 몰라, 목사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요, 분쟁만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가면 웬만큼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할까요? 주장을 해버릴까요? 주장만 합니다. 우리가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건 어릴 때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린 이래. 우린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은 용납을 해줘야 돼. 따라와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임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시기가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오늘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강제적으로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저런 사람 뽑아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아하,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서로는 싸울지 모르지만 백성들을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을 행복하게 또 그리고 더욱더 화목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